안녕하십니까. 우리 청소년 법우님들 반갑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영상 본문을 통해서 직접 만나진 못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우리 법우님들과 함께하는 시간 다시 한번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벌써 올 한 해가 절반을 지나서 이제 7월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시작될 것이죠. 또한 어쩌면 7월은 우리 학생의 법우님들의 여름방학이 있는 또 어쩌면 기다려지는 달이기도 할 것입니다. 올 여름은 이른 가뭄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이 있다고 하는 뉴스를 접하면서 저도 참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뉴스를 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니까 이제 가뭄도 해갈되고 근심도 소멸되겠죠. 그러나 이제 본격적인 이제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입니다. 우리가 여름이 무덥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하다고 투정을 부리고 그래서 시원하게 만드는 냉방기기가 불티나게 팔린다고 합니다. 우리 청소년 법우님들도 여름이 되면 더위로 인해서 적지 않게 고통을 겪는 그런 입장일 것입니다. 그러나 바꿔 생각해 보면 결국 여름의 더위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에 여름이 덥지 않고 춥다거나 시원하다고 하면 생활하기에는 편할지 모르지만 저 밭의 곡식도 논의 곡식도 자라지 못하고 그렇다면 가을에 우리는 수확할 것이 없는 것이고요. 그럼 결코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여름의 더위가 결코 무슨 의미인가를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것이 저는 지혜로운 사람들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말을 할 때마다 제가 오래전에 겪었던 부끄러운 어떤 저의 기억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시골역에서 주지를 할 때였어요. 한 여름이었는데 아주 무더운 여름이었습니다. 사차에서 있다가 이제 시내에 볼일을 보러 가기 위해서 차에 탔는데 차 안이 얼마나 뜨거운지 에어컨을 틀어도 이내 시원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참 너무 덥다 힘들다라고 투덜거리면서 조금 이제 운전에 나오니까 바로 그 사찰 앞에 복숭아 과수원이 큰 게 여러 개 있었는데요. 그 중에는 우리 신도님들이 직접 운영하는 과수원이 있었어요. 제가 내려가다 나니까 어떤 우리 사찰의 노보살님이 그 복숭아를 따서 도로변에 원두막에다 놓고 팔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반가운 마음에 가서 그 노보살님 가서 인사를 하고 복숭아를 하나 얻어먹게 됐습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너무 더워서 더워 죽겠네, 너무 힘드네라고 투덜거리니까 그 노부사님이 조용히 저한테 복숭아를 하나 이렇게 건네주시는 거예요. 그 복숭아 먹어보니까 복숭아 굉장히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복숭아가 맛있네요 하니까 그 노부사님이 복숭아가 맛있죠? 왜 복숭아가 이렇게 맛있는지 아세요?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맛있어요 했더니 올 여름 날씨가 이렇게 무더워서 복숭아가 특별히 맛있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매우 부끄러웠던 기억입니다. 물론 저도 그 부사님 앞에 놓고 많은 신도들 앞에서 설법을 할 때 마음이 주인이다, 즉 일체 유심조라는 얘기를 수없이 했던 기억이 났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주인이라고 하는 얘기, 즉 모든 것은 마음으로부터 비롯된다라고 하는 부처님 말씀이에요. 물론 이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최소한 벌어지는 현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마음이 지혜로워야 된다는 얘기일 것입니다. 저는 노부사님들 앞에서 또 많은 신도님 앞에서 그러한 얘기를 쉼없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노부사님 앞에서 왜 부끄럽겠습니까? 제가 스스로 그 더위가 불편하다고 하는 제 마음이 들켰기 때문에 저는 부끄러웠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쩌면 여름 무더위가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으로 느끼지만 그 노부사님 입장에서는 이 여름 무더위는
복숭아 과일을 더 맛있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잘 팔리게 되고 그래서 더 많은 수익이 만들어지는 그런 결과를 만드는 것이죠. 즉 더이는 그 노부사님에게는 감사할 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 법부님들도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모든 이치를 놓고 보면 현재 괴롭다고 해서 이것이 결코 괴로움으로 남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름의 무더위가 가을을 맛있게 만들고 여름의 무더위가 곡식을 자라게 해서 가을에 풍요로움을 만들듯이 우리의 삶도 어쩌면 그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사성어 가운데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어요. 괴로움 끝에 단게 온다. 즉 쓴 그 끝에 단맛이 온다는 얘기잖아요. 어쩌면 이 고진감래라고 하는 것은 매우 부처님 말씀과 닮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현재 모든 것을 즐겁고 또한 모든 것을 편하게 살려고 하지만 결코 이것이 미래의 좋은 결과를 약속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목구경에서 이르시기를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없기를 바라지 마라. 고난이 없으면 마음에 게으른 마음이 생긴다라고 말씀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학생의 법부님들은 이제 학생이니까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서 또 어쩌면 좋은 대학을 가고 더 나가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일, 어쩌면 이것이 목표여야 되고 또 우리의 미래에 대한 설계야 계획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우선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열심히 공부하는 일은 결코 노는 일보다는 힘든 일이죠. 그러나 결코 노는 일보다는 힘든 일이지만 이를 통해서 우리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좋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는 것일 겁니다. 우리가 같은 학생이라도 열심히 괴로움을 참고 힘듦을 극복하면서 공부한 학생이 거두는 성적과 매일매일 놀기를 좋아하고 노는 것을 즐긴 친구가 얻는 결과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여름의 날씨가 덥다고 투정을 부르는 일은 결코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옛날 어느 어머니에게 아들이 둘이었었는데 한 아들은 우산을 파는 장사를 하고 한 아들은 신발을 파는 장사를 했다는 겁니다. 집신을 파는 장사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가 오면 당연히 우산은 잘 팔리지만 집신은 팔리지 않는 것이고 해가 나면 집신은 잘 팔리지만 우산은 팔리지 않는 겁니다. 그 어머니는 비가 오면 신발 파는 아들이 오늘 공치겠구나 생각을 해서 하루 종일 우울하게 지내셨고 해가 나는 날은 이제 우산 파는 아들이 오늘 또 공치겠구나 그래서 또 근심하고 우울하게 하루를 보내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달았다는 거죠. 누구에게 배움을 얻었든지 가르침을 얻었든지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비 오는 날 우산 파는 아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비가 오니까 우리 아들이 오늘 우산을 많이 팔아서 아들이 행복하겠구나 하니까 어머니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고요. 반대로 해가 나는 날은 이제는 집신 파는 아들을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아들이 집신을 많이 팔아서 돈을 많이 벌고 행복하겠구나.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 매일매일 즐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환경이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하루하루가 괴로울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하루하루가 즐거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어렵게 얘기하면 일체유심주라는 부처님 말씀의 실천일 것이지만 결코 거창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 날씨가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를 자연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결코 우리는 날씨가 우리에게 고통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요. 이 날씨에 의한 지혜는 우리 청소년 법부님들이 우리의 미래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또 다른 지혜의 영역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날씨가 무더워지고 또 날씨가 무더워지면 많은 사람들이 더위를 피해서 이름에서 피서라고 하는 휴가를 떠나게 됩니다.
우린 피서를 떠날 때 어디를 떠납니까? 숲과 계곡으로 피서를 떠납니다. 바로 자연은 우리에게 무한한 힐링을 주고 또 안식처가 되고 있지만 과연 우리는 그 자연의 안식처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사는가 한 번쯤은 고민해보고 또 되뇌어 봐야 될 우리의 삶의 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필요할 때 자연에 가서 의지하고 또 거기에서 위안을 받고 힐링 받고 있지만 우리는 결코 환경을 파괴하고 환경을 보존하지 않는 그러한 일을 서슴없이 행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자연이 우리에게 위안을 주고 또 더위를 식힐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우리에게 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환경을 보호하고 또 자연을 보호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나에게 비록 어려움을 주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 현실을 만나더라도 이것을 우리가 미래에 좋은 결과를 예약하고 또 약속한다면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사성어의 고진감래라고 하는 우리 선조들의 지혜의 말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날씨가 무더워지는 것만큼 우리가 흔히 말해서 불쾌지수라는 것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더 많이 고통을 받고 또 나도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일을 서슴없이 행하게 될 수 있는 그러한 위험한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더위가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미래의 행복이라고 하는 즉 가을의 결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영위할 수 있는 그러한 결과를 약속하는 그러한 더위라면 무릇 감사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내 주위와 또한 더불어서 감사할 수 있고 고마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낼 수 있는 우리 전태 청소년 법우님들이 되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 싶고요. 이제 우리 여름이 되면 각 사찰마다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또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여름 방학 캠프를 형편대로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 특히 청소년 법우님들은 학업에 지치고 그래서 짧은 방학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또 다른 어떤 그 쉼의 어떤 시간을 갖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몸이 쉬는 것도 물론 쉬는 것이겠지만 일체유심주라는 부처의 말씀은 마음이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사찰에 가서 여름방학 캠프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주인이 되고 그 마음이 우리 환경을 아름답게 바라다볼 수 있는 그런 눈을 뜰 수 있도록 한 번쯤 아름다운 기회를 가져보는 일 저는 매우 소중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청소년 법우님들 여름 더위 지혜롭게 또 슬기롭게 잘 극복해서 가을에 눈과 밭에 풍요로운 결실이 만들어지듯이 우리 청소년들 법우님들의 마음속에도 지혜라고 하는 풍성한 결실이 맺어지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응모하십시오.